안녕하십니까. 다시 화요 성경 연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고 말씀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성경을 주시옵시고 그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회복할지,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어떻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여러모로 밝혀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다시 구약의 한 인물을 통하여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닫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믿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오실자의 표상 11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한 10번의 강의 또는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구주를 잘 나타내 주는지를 많이 배우고 또 느끼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11번째 강의로서 오실자의 표상 구약의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 중에 야곱과 그가 본 사닥다리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예표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대단히 중요한 구약의 인물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12아들이 태어났고 그 12아들을 기초로 해서 지파가 이루어지고 그 지파의 총화가 다 모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형성하는 바로 그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인물의 새로운 이름, 또 별명이랄까요? 두 번째 이름이 주어졌는데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바로 그 이름 때문에 오늘날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있고 또 구약과 신약을 이어지는 그 구원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 민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선 그의 이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이삭은 그의 아버지죠. 이삭은 참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독자 이삭, 독생자 예수. 우리 히브리서에는 이 이삭을 독생자라고 표현할 만큼 아주 가까운 그런 이 표상과 실체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러나 구주를 가리키는 표상적인 면모들이 이삭의 생애로서 다 드러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삭 이후의 구약 인물들 중에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두드러진 인물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볼 여러 인물들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 이삭의 바로 다음 대인 야곱, 이 야곱은 복의 기관의 제3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말하죠. 따라서 이삭이 낳은 쌍둥이 아들들 중에 하나인 이 야곱, 이 야곱도 몇 가지 점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또 이렇게 화살표를 던져주는 표상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이름이 그러합니다. 야곱의 원래 의미는 발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그가 쌍둥이 형제 가운데 하나로서 먼저 나온 에서의 발꿈치를 잡은 형상으로 태어났어요. 창세기 25장 26절을 난회지에 보면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발꿈치를 잡았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때 이후로 야곱의 생애와 결부에서 히브리인들은 이 발꿈치를 잡았다는 말은 관용적인 의미로 속여서 빼앗는다, 탈취한다, 영어로 supplanter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말에는 약간의 부정적인 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속여서 뺏는다든지 또는 어떻게 좀 강제로 빼앗는다든지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주된 의미는 상대방의 꾀와 또 힘을 능가하는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서 무엇을 가진다, 또 점유한다, 그런 의미에서 탈취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그의 쌍둥이 형제인 에서에 대하여 취한
행동을 말하고 있겠죠. 또 그의 쌍둥이 형인 에서는 그 뜻이 뭐예요? 그 별명이 뭐였어요? 에돔이었잖아요. 창세기 25장 30절인데 왜냐하면 그가 색깔이 아주 붉고 이렇게 털이 많이 나고 불그스름하게 생겼기 때문에 에돔은 붉다는 뜻입니다. 아담도 붉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아담아, 붉은 흙에서 만들어진 사람, 아담아에서 아담, 에돔이 다 같은 어원 붉다라는 뜻에서 옵니다. 아담이 색깔이 굉장히 붉었어요. 아주 불그스름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에돔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여 하나의 족속을 형성합니다. 창세기 36장에 있어요. 이들은 후에 완전히 이방화돼 가지고 구약에 나타나는 여러 이방 민족, 예를 들면 블레셋, 모압, 암몬 등과 같은 한 부류에 속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한 민족으로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25장 19절로 22절에 보면 이 여러 민족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돔 곧 에서의 후손은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가 됩니다. 아주 괴롭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공격하고 또 다른 민족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아주 못살게 구는 그런 세력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 번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 민족에 대하여 에서의 후손인 에돔족에 대하여 경고와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9장 또 오바댜의 1장 또 말라기 1장 초반에 보면 이 에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질책 또는 징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반대 세력, 곧 사탄의 세력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그에게서 무엇인가를 빼앗은 지혜와 능력을 가졌던 야곱은 상대적으로 사탄과 죄의 세력에 대항하여 승리를 거두는 존재. 그러니까 사탄이 뭐 해가지고 가려가는 걸 빼앗아 도로 원상 회복시켜주는 그런 힘의 장본인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영혼들을 탈환해오고 이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해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하고 이겨서 가져오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능가하고 사단을 쳐서 멸망시키고 그들이 빼앗아 가고자 하던 이 귀한 영혼들을 다시 구원시키는 능력의 소유자인데 야곱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이름으로서 반영한다고 보입니다. 둘째는 이 야곱의 생애입니다. 야곱은 정말 보통 사람들이 겪지 못하는 아주 어려운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의 온 생애가 핍박과 고난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어요. 그의 형 에서의 그 분노와 증오를 인하여 그는 한때 생명에 대한 위협까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속에서 빼앗은 그 장자의 특권, 그다음 후일에 알게 된 이 에서는 자기가 뺏긴 것에 대한 그 원통함 이런 것 때문에 평생토록 서로 이제 앙숙이 되고 해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관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자기 쌍둥이 동생이 이렇게 변장을 하고 가장을 하고 음성을 변하게 해가지고 에서인 것처럼 해가지고 축복을 가로채 버리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다시 말해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으니 아버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가만히 참고 있지만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평생 이 앙칼진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에서의 모습이에요. 이제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면 너 이제 가만 안 둔다, 죽이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단과 그의 무리에게 당한 시련과 고난 그리고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 주님을 그의 평생 동안에 여러 번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그 언덕진 곳에 떨쳐서 막 죽이려고 했고 온갖 방법을 다 강구했지만 그 모든 고난과 모든 핍박을 우리 주님은 다 견뎌내시고 때때로 피하시고 때때로 사단의 능력을 부수시고 그러면서 십자가까지 향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이런 고난의 생애는 예수님의 고난의 생애의 일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야곱이 역경 가운데서 브엘세바라는 저기 이스라엘 최남단 도시입니다. 국경 도시예요. 거기서 이제 강을 하나 지나가면 그만 애굽이 돼요. 그 브엘세바로부터 하란은 저기 북쪽 오늘날의 터키입니다. 거기까지 이제 기나긴 대장정을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곳에 이르러 피곤해서 이 야곱이 밤에 잠을 잡니다. 뭐 나그네 생활이니까 뭐 침대도 없고 또 변변한 또 베개도 없이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좀 주무셔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목침을 베고 잔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낮잠을 주무실 때 목침을 베고 나무로 이렇게 사각형을 딱딱 깎아 거길 이렇게 머리를 대고도 어른들은 주무시더라고요. 막 밤에 잘 때야 뭐 이렇게 천으로 된 좀 몰랑몰랑한 베개를 베고 자면 낮잠은 정식으로 자는 잠이 아니기 때문에 옷도 잠옷으로 갈아입거나 그렇게 내복으로 자지 않고 그냥 평상시에 그냥 출입할 때 입는 편한 옷을 낮잠 주무실 때는 이렇게 목침을 빼고 잡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어른 하는 대로 흉내를 좀 내고 어른들은 이제 목도 길고 키도 크니까 조금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우리는 거기 한번 이렇게 잠시 잠을 자거나 잠시 있어 보면 목이 뻣뻣하고 아주 불편합니다. 하물며 여기 야곱은 어떻게 해요? 목침이보다도 더 딱딱한 돌 그것도 뭐 이렇게 깎이지도 않고 울퉁불퉁한 돌을 베고 잠을 자요. 아주 불편한 잠입니다. 이렇게 베고 잠을 자는데 돌 베개를 자다가 잠시 잠을 잤는데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 우리 꿈속에서 상당히 긴 시간을 보냈는 듯한 그런 꿈을 꾸지 않습니까? 뭐 어떤 꿈은 뭐 자기가 막 여러 해를 보내는 꿈도 꾸고 또 일생을 보내는 꿈도 꾸고 한데 이 꿈을 분석하는 정신 분석학자들은 우리가 꿈을 아무리 오래 꿔도 몇 초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수십 년을 꿈속에서 지났는데 깨고 보니까 뭐예요? 아직도 밥 하기 위해서 쌀을 앉혀놓은 것이 아직도 다 끓지도 않는 그런 시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꿈은 정말 잠깐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제 그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잠깐 꿈을 꿨는데 그 꿈에 굉장한 걸 보았어요. 야곱이. 뭘 봤습니까?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사닥다리가 쭉 뻗쳤는데 그 위를 어떻게 해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꿨어요. 오르락 내리락 해서 꿈을 꿉니다. 이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는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천사가 나타난 것은 그에게 엄청난 용기를 줬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사닥다리 위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듯이 나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겠구나. 그 천사들이 마귀가 아니고 천사니까 천사가 자기와 함께 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그러한 꿈을 꾼 것입니다. 이러한 꿈의 모습은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마치 야곱처럼 광야를 지나가 시험을 받으실 때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있는 것처럼 시험을 받으실 때에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에 찬 기도를 들으실 때에 누가복음 22장 43절 그때
누가 왔어요? 천사들이, 하늘의 사자가 그 옆에 와서 도왔다고 합니다. 하늘의 사자가 와서 도왔어요. 야곱이 경험한 하늘의 천사들이, 사자라는 말, 천사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오르락내락 하면서 격려를 했듯이. 고뇌에 찬 기도를 드릴 때나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우리 주님 옆에서 어떻게 하늘을 내왕하면서 옆에서 격려하던 천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야곱의 생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인 라헬을 위하여 기나긴 세월 동안 그 모든 어려움을 참아가면서 온갖 괴로움을 당한 일입니다. 창세기 29장 16절로 30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 오랜 기간 동안 7년씩 또 6년, 그건 20년 가까이 그 모든 고역을, 그 모든 괴로움을 견딜 수 있었던 한 원동력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의 신부가 그의 신부가 있긴 있었어요. 레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언니, 라헬의 언니가 있었는데 그는 사실 자기가 원하는 신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장인 어른이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을 자기에게 주지 않고 그만 일방적으로, 라헬은 여동생인데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야지 하면서 그만 첫날 밤에 들여보낸 딸이 맏딸 레아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 당시에는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미 그 아내를 맞이해가지고 첫날 밤을 보냈고 또 온 동네 사람들이 그를 아내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 당시에 풍습을 따라 둘째 아내를 얻기 위해, 자기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 그 장인 어른이 요구하는 대로 7년 이렇게 봉사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때문에 그 모든 희생은 자발적이고도 흔쾌한 희생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라반은 장인어른이에요. 라헬과 레아의 아버지예요.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그가 누구예요?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참 정말로 뭐랄까요, 순전하고 순결하고 정말 강렬한 그런 사랑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랑하는 여인으로 비유된 뭐예요? 교회를 나의 신부라 그랬습니다. 정결한 여인이라 그랬습니다. 이 교회라는 이 단어, 신약의 헬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문법적으로 성이 여성이에요. 문법적인 성이 여성이기도 하고 예수님에게서는 이 교회가 내 사랑하는 신부인 것입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표현에 있어서도 교회는 항상 여성으로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에 순결한 여인 교회, 또 음녀, 타락한 교회, 여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아주 고난을 당하시되 아주 흔쾌히 당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구원받는 무리를 가리킵니다. 건물이 아니잖아요. 구원받는 무리, 하나님의 백성, 내 아내와 같고 내 신부와 같은 이 여인으로 상징된 교회를 탄생시키고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개의치 않으시던 우리 주님의 아내 사랑, 이것이 야곱의 라헬 사랑과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모든 고난을 참은 일에서 그 그림자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한량없는 이 아내 사랑, 교회 사랑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를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야곱의 경험은 그가
본 사닥다리입니다. 사닥다리. 이렇게 사다리, 조금 줄임말로 사다리. 대가 있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야곱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본 사닥다리는 매우 귀중한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첫째로 그것이 땅 위에 서 있었지만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다고 창세기 28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큰 사닥다리입니까? 그 아래 둥치는 땅에 박혀 있고 위는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분과 역할을 암시하는 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죄인의 모습과 인간의 육체로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은 그러나 그의 근본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하늘에 닿는 분이시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교량의 역할을 하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근원을 가지셨지만은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서 죄인들이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사닥다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도마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이 사닥다리도 하나의 길이에요. 땅과 하늘을 잇는 길이요, 다리요, 한자말로 교량이요. 다리가 무엇입니까? 강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쪽과 저쪽이 떨어져 있어서 분리되어 있어서 연결시켜주는 그것이 다리잖아요. 길이란 무엇입니까?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해 갈 수 있는 정리된 그 공간, 그게 길입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리켜 주는 길 안내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을 갈 때 뭐 기차를 타고 가거나 자동차를 타고 가지만은 자동차나 기차나 길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로, 해로가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도 아무 데나 가는 건 아니잖아요. 공로, 항로가 있어요. 그 길을 벗어나면 뭐 떨어지기도 하고 침몰되기도 하고 뒤집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길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나라로 회복시키시는 길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길입니다. 길 안내자가 아닙니다. 바로 사닥다리예요. 우리를 하늘로 이어주는 교량입니다. 둘째, 그 사닥다리 위에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28장 12절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또 교통이 단절되었던 이 땅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을 나타납니다. 이제 다시 단절되었던 것을 다시 이어주는 역할이 이 사닥다리예요. 하늘과 땅을 잇는. 그것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그리스도께서도 하늘과 땅을 잇는 화해의 가교. 원수되지 않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원수됐던 것을 용서하고 화해의 가교. 다리예요. 예수님이 바로 사닥다리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참으로 분명하게 확인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에는 진실로라는 말이 아주 특별한 하나의
용어로 예수님의 자주 하시는 하나의 상투적인 표현으로 나타나는데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다른 복음에는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말씀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자주 들은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이 요한복음에 25번 나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다른 말씀하실 때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을 하거나 또 제자들이나 청중이 더 많은 집중,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기를 바라실 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이게 헬라어로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레고 휴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우리가 아멘 할 때 아멘 그 아멘이에요. 이 아멘은 원래 히브리어입니다만 헬라어로도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25번 요한복음에 이 말이 기록되는데 여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을 던지려고 할 때 이 말씀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 아까는 하나님의 사자가 뭐 위에?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는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위를 인자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겠다는 말은 바로 자기가 아까 그 말한 사닥다리인 것입니다.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예수님이 그것을 인용하시면서 여기서는 자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닥다리는 예수님이에요.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에요. 왜?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 가교, 교량, 길. 그거예요. 그거 없으면 우리 하늘을 갈 수 없는. 우리는 길을 밟고 가지만은, 우리는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가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밟고 뭐 이렇게 무시하거나 뭐 이렇게 그런 뜻의 밟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하늘 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분을 밟지 않고는,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밟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이 똑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인자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자 위를 오르내리는 천사들을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고 우리는 그에게로 올라가는 통로가 바로 이 사닥다리로 표상된 인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 바로 그 다음 절 13절 14절에 보면 그 사닥다리 위에 맨 꼭대기에는 누가 계신 거니?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맨 마지막에 이르면 거기 누가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경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요 자막과 함께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누구를 언급합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지금 이 말을 듣는 분의 뭐예요? 조부.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위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부터 15장, 17장, 22장까지 계속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뭘 삼겠다? 복을 삼겠다. 복의 기관으로 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너는, 너의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의 아들 자손, 다윗의 아들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에 이르러 온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맨 끝부분에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과 같습니다. 이삭에게도 반복하고 야곱에게 다시 반복하고 있는 축복인데, 이 축복은 곧 누구에게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의 약속의 재확인이자 반복입니다.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땅을 얻게 되면, 그 땅은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입니다. 지상의 이스라엘 민족적인 백성은 지리적인 가나안을 두고 늘 생각했지만,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로서 우리가 그 자손을 통해서, 야곱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땅을 얻을 것인데, 그 땅은 하늘 땅인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약속으로 성화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닥다리를 본 장소를 뭐라고 일컫는 거 아니? 벳엘. 벳이란 말은 집이고, 엘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28장, 창세기 28장 16절로 19절 읽어봅시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계시다 같구나. 그 사닥다리 보고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하나님이 임재했던 곳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두려워졌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가까이 했거나 배웠다 하면 곧 죽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정말 위험 어린 분이신데, 그러나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시고 어떤 사명을 주시기 위해 가까이 오실 때는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모든 천사,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여 기별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하늘의 문이로다. 그 문이 바로 하늘 문이라고. 이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배기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배기하였던 돌이 얼마나 컸길래 기둥으로 세웠겠어요. 큰 돌을 베고자 하다가 아마 목이 뻣뻣했을 겁니다. 어릴 때 목침이 요만한 거 베고자다가 목이 뻣뻣, 그것을 세워가지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 원래 그 곳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루스였는데 이름을 바꿨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특별한 경험이 생기면 이름이나 그 장소 이름을 바꿉니다. 사람의 이름도 바꾸거나 또 장소 이름, 원래 루스를 가지고 벳엘, 그때부터 베델이 된 것입니다. 그으로 성경은 그곳을 베델이라고 칭합니다. 야곱이 벳엘, 곧 하나님의 집 또는 하나님의 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만나 배웠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집인 곧 그리스도 교회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만나 뵐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모든 점들을 종합하여 한 저술가는 이렇게 기술하였습니다. 제가 우리 시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엘렌 화이트 여사의 책에서 좀 인용해서 읽고자 합니다. 311페이지부터 312페이지에 걸쳐진 말씀입니다. 참 창세기 28장을 잘 주석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야곱이 보았던 밑바닥은 지상에, 꼭대기는 하늘 문, 곧 영광의 문 어기에 닿은 그 사다리이시다. 굉장히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뭐냐? 야곱이 보았던, 그리고 그 밑바닥은 지상에, 꼭대기는 하늘 문, 곧 영광의 문 어기에 닿은 그 사다리이시다. 그리스도가 사다리이시요. 만일 그 사다리가 단 한 발판 때문에 지상에 도달하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을 것이다. 사다리 발이 많지 않습니까? 칸이. 그 중에 가운데 한 개도 없으면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마치 서울의 큰 다리, 성수교라는 다리가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가운데 뚝 잘라져가 무너졌잖아요. 버스가 떨어지고 난리 났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이 사닥다리가 가운데 한 판 발판이라도 없어지면 우리는 하늘로 못 가고 영원한 멸망에 처해 있어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있는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다리 하나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다시 온전한 다리로서 그분께서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고 승리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의 본성을 취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인간이 되셨음에도 승리한 것은 우리도 그분처럼 나중에 신성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길을 열기 위함이었어요. 예수께서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으나 로마서 8장 3절 그러나 죄는 없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닥다리예요. 예수님이 실수했거나 실패했거나 죄를 지었으면 그 사닥다리 일그러져서 우리의 구원은 하늘로 이르지 못할 뻔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그분의 신성으로는 하늘의 보좌를 붙드시는 동시에 그분의 인성으로는 우리를 붙드십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 그런 어떤 화가의 사진을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손으로는 하늘로 떠 있고 한쪽으로는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에 올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 이게 바로 야곱이 본 사닥다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침내 그 야곱은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천사와 씨름하는 경험을 통하여 천사를 보는 경험을 통하여 그는 새 사람이 됩니다. 야곱, 속에서 빼앗는 자기를 그만두고 이제 그 천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것입니다. 그분이 아주 악착같이 집요하게 불굴의 의지로 천사를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하고 아주 결사적으로 붙드는 이 야곱에게 그만 져주지 않습니까? 진짜로 지는 건 아닐 겁니다. 천사가 한마디 탁 해버리면 없어지죠. 그러니까 진지한 노력에는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져주시면서 이름을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입니다. 야곱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어렵고도 극적인 경험은 바로 야복강 나루터에서 지낸 또 하룻밤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여러 번 씨름했죠. 그는 거기서 밤새도록 천사를 붙들고 씨름을 한 후에 하나의 새로운 이름 곧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부여받습니다. 구속의 역사에서 이 이름이 갖는 의미는 대단히 큽니다. 그것은 개인의 성격, 외모, 사명, 품성, 지위 등과 관계를 가진 것으로 요컨대 한 인격체의 존재의 상징이요 위인의 부호인데 이 이름, 칭호는 이 야곱이 이러한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9절에 그 칭호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또는 하나님의 군사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금이다. 뭐 이렇게 뜻을 풀이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이름이야말로 그리스도에게 부합되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이름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날 밤 이후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됩니다. 야곱의 생애를 이제 막을 내리고 새로운 삶 이스라엘로서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일컬어지고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이 그 나라의 국호로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말하자면 역사적 이스라엘의 시조, 그 이름으로서 일컬어지는 민족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새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 되고 예수님은 이 새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의 임금 또는 대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 의미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나다나엘과 그리스도의 뜻깊은 그 첫 대화에서 명백히 천명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고 난 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47절로 49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이 정리하는 의미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로 49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47절에 말씀하셨어요.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고 나서 이 사실이 재차 그리고 결정적으로 확정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할 그때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왕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맞이하는 것입니다. 환영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도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 개인도 고백하고 그 당시에 군중도 고백하면서 왕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영적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 그 이스라엘의 왕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임금은 우리의 임금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미리 한 개인이 한 것이 야곱의 생애이고 야곱의 경험인 것입니다. 그래 그가 이스라엘이 된 것은 바로 그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생겨나고 또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도 그분의 이름 하에 있게 됨으로써 그 이스라엘의 임금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임금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정말 구석구석에 여러 개인의 경험에서 예수님이 이런 모습, 예수님이 저런 모습으로 마치 사진사가 사람들의 활동을 이렇게 보면서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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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때로는 동영상으로 쫙 찍어서 다 한데 모아놓아 보면 한 사람의 생애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입니다. 구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의 사진과 역사의 사건들을 이렇게 스냅 사진으로 찍은 것을 한데 모아봤더니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이러한 조화가 구약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곧 표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11번째 강의로서 오실자의 표상 야곱의 생애와 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 것을 특별히 그가 우리의 하늘로 향해 올라갈 수 있는 사닥다리임을 보여주는 그의 경험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경험을 성경에서 다시 읽을 때 바로 이 경험이 우리 주님을 가르쳐주는 경험이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분을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이스라엘의 임금인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경지까지 이르도록 우리 기도하고 또 열심히 연구하며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제11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